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아주 고난 가운데 가난과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고난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한 내용들인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엄청난 유익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를 1년으로 구분하고 여기를 경건의 기도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경건의 기도.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여기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여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
이것이 제3년이고 여기는 절대 의존의 간구 이렇게 3년으로 이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의 특징은 전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로 전부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하소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1년에 있는 문장들은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주의 귀를, 그러니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 부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썼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가 등장할 때는 항상 우리는 그 계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가서는 내가 경건하오니, 마찬가지로 이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푸시케 목숨입니다. 목숨.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종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을,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 전부 뭐뭐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유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기도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일째, 일주일째, 한 달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당신의 내 영혼이 목숨이죠. 목숨이 내 목숨이 당신을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도 내 영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종의 목숨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을 당신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올리다, 나샤거든요. 이거는 나샤는 제의적인 용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다 할 때 나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주
당신께 들어 올릴 것입니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내 목숨을 드리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선하시고 사죄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간구를 들으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도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부르짖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뒤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게 이유가 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1년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이시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시기로 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십시오. 또 내가 기도를 했으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경건하니,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그저 단지 어떤 생각이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하죠. 교회를 나와요. 성경을 봐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것들, 이 모든 것을 다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 다시 말해 그것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으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실천적인 신앙생활 전체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이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하십니까?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딱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오가면서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기도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기도의 효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구를 만나는데 그냥 뭐 일부러 만나는 게 아니라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안녕, 어디가? 또 반갑네? 이렇게 헤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모르는 관계는 아니죠. 인사를 하고 지낼 정도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오가면서 차 안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 뭐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에 무슨 부탁을 하겠으며 뭐 부탁을 한들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 길 가다가 우연히 딱 만났는데 네, 지금 뭐 집에 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날 좀 도와줘. 이런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죠 또. 그럴 때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선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내 귀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꼭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경건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뭐 다양한 층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뭐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는 정말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기도가 단지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습관도 생기고 기도할 수 있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시간을 정하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경건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경건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왜요? 기도의 사실은 이제 끝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거든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면 한계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경건은 한계가 있어요. 각 개인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수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기도가 이유가 되면 자신의 경건의 한계에 묶여서 그 이상은 기도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경건이 기도의 이유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이언에서 믿음의 기도,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계시, 하나님 계시, 하나님 지식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탁월하심이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께 감히 비견될 수 없다. 모든 신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과 우리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기도는 앞에서 드린 경건의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경건의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저는 이런 구절만 보면은 마음에 그냥 콱콱 박히고 아주 꽉 차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의 앞으로 올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올 것입니다. 또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와요. 이 날이 와요. 근데 이 날이 이런 모든 민족이 살아있을 때 하루속히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인의,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단지 뭐예요?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그리고 환경과 이런 장소가 다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육체를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 그리고 이 육체를 이제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 청소년기에 장년기에 뭐 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모든 민족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은 크시다. 주님은 크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하시는, 기적이죠. 이적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10절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릇이라고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 키를 우리말 성경에 무릇 또는 이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의 경건이거나 믿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것을 시인은 뭐라 그래요? 이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느 한 구석도 빈 곳 없이 완전히 꽉 차게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전능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인 성숙과 이 구원의 진전을 혼동해요. 마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간적인 성숙함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는 그 사람들의 됨됨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행하시는 성령이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먼저 모범이 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겠으며 누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얘기예요. 어느 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기 밑바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돈으로 할 수 있죠. 인격으로 할 수 있죠. 섬김으로 할 수 있죠. 열심으로 할 수 있죠. 거기까지예요. 근데 화분에 있는 이 포장지 비닐을 못 벗겨요. 100년을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생수가 들어갑니까? 어디까지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나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라 그래요? 제가 뭐 자격이 없어서.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 그래요?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다. 그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반딧불만한 그 빛이 당신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내가 점점점 더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행 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는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는 변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밖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이름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일이 동반된다? 그 사람의 변화가 동반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의 차이예요. 이어서 여호와여 할 때는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약속, 여호와여. 앞에서는 여호와여 할 때는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여호와여 불렀으니까 날 좀 보소 뭐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 꼴 좀 보소 뭐 이렇게 해서 언약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여호와여 똑같이 언약을 상기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거는 언약 안에 있는 다른 내용인 거죠.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1절이라면 여기 11절에서 여호와여 할 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뭐겠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입니다. 진리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주의 도, 진리 안에서 걸어감, 그리고 이름을 경외함. 여기서 언약을 얘기할 때는 이 언약의 내용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글쎄요, 그 길을.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여호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1절의 여호와는 뭐겠어요? 왕과 종의 관계 또는 백성의 관계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여호와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작은 세계관에서 부르는 이름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친밀감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할 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연합, 일체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예,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뭐라고요?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3절에 13절에 이는 또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자비죠. 예,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자비. 예, 나를 향한 주의 그 언약적 자비가 크고 내 목숨, 영혼이죠. 내 목숨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언약이. 주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누구에 의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언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런 영적 실체들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한계는 어딜까요? 하나님 지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도 결국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나의 믿음의 지식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바랄 수 있고 없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신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하고 심지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등짝을 때리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경건의 기도를 뛰어넘지만은 그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3년에는 절대 의존의 간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기력의 상태,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입니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의 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저항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의 상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왜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리로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경건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나는 힘이 없는 자이오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의 기도의 이유는 뭡니까? 절대 의존적인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자신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종. 앞에서 1년에서도 1년의 2절에도 보면은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종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이유였어요. 자신을 낮추기는 낮췄는데 내가 어떤 종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종이니까 구원해달라는 것이에요. 경건이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종은요, 안 들어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뿐입니까? 힘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로 포악한 자의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지라도 하나님 책임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죽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다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십시오. 여종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우리나라 욕에서 아주 못된 욕. 무슨 새끼. 부모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어머니를 종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체의 권리가 없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섭섭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86편에서는 궁극적이고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기도, 그건 뭡니까? 경건의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에서 바로 절대 의존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체, 우리의 권리는 일체 없어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믿음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기도의 끝입니다. 나의 필요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책임을, 의무를 하나님께 짐지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내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셔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 가져가셔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주의 더 큰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것이 절대 의존의 기도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안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주시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감사했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경건의 기도, 믿음의 기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기도보다는 경건의 기도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난이도가 크니까. 성경은 거꾸로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절대 의존의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우리의 권리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경건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중에 끊임없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영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 여기면서도 우리의 내면으로는 강한 자부심과 교만이 있사오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 존귀한 것임을 또한 믿게 하여 주셔서 절대 의존의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경건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